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에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기뻐하여 기도하시되 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했는데 전도자들은 이게 제가 이게 될 겁니다. 예.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크게 적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좀 구원하시 인도하신 분도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아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양심 있고 자아 의식이 있죠. 우리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이분의 인도를 받고 이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따라가지요.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지요. 이분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면 우리도 이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바로 그냥 전도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로 통해서 했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기쁨이 정말 우리 기도하는 속에서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 같이 우리 미션홈들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속에서 같이 있다가 기도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이게 참 발견됩니다. 사실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해답을 같이 보면은 참 보이지 않게 기쁨과 그리고 참다운 보이지 않는 평안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 그냥 기쁘다 이런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기뻐하실 때 누가복음 17장에 있었던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70인 제자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현장에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보내는 70인을 보내고 기도하는 중에 욕도 엄청나게 많이 드셨어요. 거기서. 왜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하고 난 후에 고라 베세다야. 너희들은 절대로 이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미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세로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까지 실제로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 말이 뭐냐? 복음을 반대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안 되는 이야기도 듣고 갈등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였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그냥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냥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애통함. 우리는 이거 보고 한이라 부르죠. 영적인 한, 언약의 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길을 여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한도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기쁨과 함께 한이 있습니다. 기쁨과 함께 어떨 때는 정말 현장의 사람들에 대한 그 어려움과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진짜 열려는 그 모든 현장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겪는 시달림에 대한 아픔도 같이 들어가 있지요.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는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jubilant로 부르죠. 실제로 진짜 기뻐한다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 속에서 벗어났지만은 영적인 핸디캡이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쳐다볼 때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가 사실 맛보는 시간이 우리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밤 기도 시간이고 미션홈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도 모든 걸 돌아봤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쁜 좋은 응답들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pure joy가 있지만요. 또 동시에 정말 어떤 애통하는 마음, 어떤 한을 가진 마음들, 그리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을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이런 정말 기도를 정말 전도자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고 사실 하나님께서 미션홈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도 좀 터놓고 이야기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애통함도 있었고 거기서 정말 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또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다시 소망도 가지고 또 그 앞으로 또 일어나는 응답들도 있겠죠. 응답 통해서도 기뻐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맛을 봤으면 합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 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방언이 시작됐어요. 그래 당황을 엄청 했어요. 아니 우리 전도운동이 방언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부모님도 당황하고 막 본인도 당황하고 난리 났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죠. 사실은 또 다른 분들은 굳이 방언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아시다시피 방언이나 이런 역사가 그 237, 5천 종족을 살리라는 개인적인 미션을 하나님께서 이 입에 심어 주신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언한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말하는 그 언어 말하는 사람을 찾아내라. 이 지구에서 너 죽을 때까지 찾아내라. 5천 종족 속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찾아내라. 그거를 뭐 목회자가 돼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인이 돼서 한다든지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예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밤새도록 생각하고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사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억지로 말고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느껴지면은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기도하고 싶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비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이 은사를 그것만 추구하려고 그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 이 기쁨 때문에만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힘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병도 막 치유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기쁨 때문에 하면 호르몬이 진짜 기쁨 속에 있으니까 이 병이 나아지거든요. 저희 고모님이 실제로 암이 걸렸었는데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시다가 그냥 암이 나아버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면은 사실 몸에 뭔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비주의 하는 교회가 일부러 막 그런 거 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막 기도시키면서 이거 맛보게 막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절반입니다. 절반, 반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뭐냐? 기도 속에 있는 기쁨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기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주신 것이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것 막 해서 오히려 막 더 거칠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또다시 아픈 거 있으면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 읽겠지만 우리가 저질렀는 거 일부러 고쳐주시면서 뒤에서 막 메꿔 가시면서 우리를 막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 그 애틋한 사랑을 한꺼번에 담은 것이 바로 진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성령의 은사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모든 은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전도로서 그리고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에서 하는 그런 어떤 방언, 치유, 통역 이것도 그 성령의 역사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받는 이 은혜도 그만큼 그거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당신께서 충만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아낌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같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동안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속에 있는 이거를 같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살리고 내 생각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고 그리고 내 현장도 살리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여러분 좀 먼저 하기 전에 좀 나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숨어있는 무능력의 치유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에겐 다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력을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1번입니다. 첫 번째, 이 사례가 사실은 숨어있는 무능력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좀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 생산되지 않는 거. 지금 거의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여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실 자기 마누라를 팔려고 했을 때 다른 나라 왕들이 제발 좀 결혼하고 싶다고 할 만큼 진짜 아름답고 젊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능력. 그 당시에 아름다운 것은 최고의 능력이죠. 여자로서는. 지금 여러분이 팔방미인처럼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모든 거 다 있는 그런 듯한 이제 능력이지요. 있지만 숨어있는 능력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이게 오래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불러서 거기서 그 희생제사 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답. 이거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다음 복음으로 답을 내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래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려고 하는 우리 다락방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오래된 숨겨진 문제.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사례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10년 동안 됐다. 남대로 오래 참았습니다. 10년. 다 그래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남편이 불신앙 막 해도요. 사례는 참았습니다. 애굽에서 왕으로 팔았습니다. 자, 왕에게 바로에게 팔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참았습니다. 올라와서 가족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롯하고 있는 대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갈라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걸 가정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이민자로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서서히 정착하면서 양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종들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주변의 종들을 이제 하나둘씩 하인으로 불러서 그래서 이제 키우면서도 뭔가 집안에 이제 모든 것들 크게 했겠지요. 그 밑에 목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자들을 또 하는 모든 집사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주인으로서 지금 10년 넘게 이것을 해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여전히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아기가 생기지 않지? 그 당시 아시다시피 고대 시대 때는 자녀가 없다.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아예 자녀가 없다. 그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커도요, 다른 족속들하고 무엇인가 계약을 할 때, 고대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리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아시아 바로 옆이라서 Near Eastern Area, 근동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근동 지방인데 거기서는 뭐든지 계약해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듯이 건물을 담보로 삼듯이요. 요즘은 모든 것이 이제 물건 따라서 다 계산하는 시대니까 담보가 있지만 옛날엔 담보가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이 담보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딱 만났을 때, 바로랑 같이 만났을 때도 사실 아들이 있었다면은 자기 아내를 사실을 속여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선물처럼 가서 거기에 인질로 잡고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살면 됩니다. 아들이 담보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서양의 역사도 그렇고 자녀가 담보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담보가 없어.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주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니까 얼마나 지금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게 핸디캡입니다. 핸디캡. 그런데 이런 핸디캡을 영적인 데까지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들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붙잡아서 단을 쌓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들은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중에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최소한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안 믿어지고요. 무엇인가 반쯤 믿어지는 거지요. 이제 그런 제 생각들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영적인 핸디캡이라고 말하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핸디캡. 하나님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역사가 내게 응답이 될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우리가 지나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지만은 이 부분은 그거는 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국의 우리 법조인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도 정말 복음도 너무 사랑하고 전도 역사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역사 때문에 수많은 법조인들을 도우고 하는데 사실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예전에 옛날에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옛날에 송년교회 있을 때 같이 신비주의 할 때 그때 같이 손잡고 막 그 산에서 막 그냥 눈물로 막 부르짖고 할 때 그분의 기도는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 아들을 자녀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밤새도록 진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열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진짜 유 목사를 만나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답 깨닫고 난 이후에 그냥 법조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문이 그냥 계속 열리는 거예요.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그 다음에 후배들 계속 문이 열려가지고 응답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수많은 전도문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자녀가 없어. 이분이 그냥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아이들 중에 법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애들은 무조건 내가 도우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시간만 나면 나가서 이제 법조인 될 아들, 특별히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랩넌트와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서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너 할 수 있다 해주고, 연결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 주고 이래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이분 말로는 명절 되면은 나는 가족이 많은 집안들 안 부럽다. 안 부럽지 않다 하더라고요. 왜냐? 그 명절에 찾아오는 자기가 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아예 문을 열어놓고 있대요. 계속 띵동띵동 계속 하니까 계속 오니까 난 부럽지 않다 하는데 그 이제 이 속에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들까지 데려와가 인사시키거든요. 근데 나 아이들 있었으면 하는데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알았다. 나는 이제는 진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 아이 가진 거 하나도 안 부럽다.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당연하지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사실 또 없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요. 진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안 부럽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렘넌트가 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도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은 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중에 어떤 거는 안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닐까? 안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 다락방 하는 좀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게 있습니다. 237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들이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게 깊은 딱 말을 싹 돌리는데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간단하게 그냥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이라고 그냥 말하기,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탁 내리찍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마음 아픈 내용이죠.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방금 불신앙을 했는데 실제로 불신앙의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쓴뿌리. 제가 아까 영적 핸디캡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것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절받은 사람. 이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귀를 닫고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절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절받는 듯한 느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장로님께서 같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진짜 하고 받아들이는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를 느꼈느냐. 나는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은 나는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복음 전하는데 나도 이 복음 안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느끼니까요.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는 하나님께 거절받았어. 이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현장의 키입니다. 이번 주간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누렸으면 좀 우리가 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한을 가지고 성령으로 좀 기뻐했으면 합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걸 안 주시고 어떤 걸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짜 모든 복을 온전하게 주십니다. 온전하게 주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까 대학 청년 때 한 분이 손들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 바울이 말하던 내게 있는 사단의 가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자과하지 말라고 주셨던 그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의 가시 대부분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거 결론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랑 그다음 내가 받은 은혜가 똑같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첫 번째 뭐 나오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이 가히 말도 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다 보여주셨다. 사람이 감히 말도 형용하지 못할 놀라운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워낙 커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성령으로 기뻐한 것이 너무 거대해서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사단의 가시가 이 거친 길이 안 되고 걸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이 모든 은혜를 절대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각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힘, 이 생명과 능력이 사실은 나의 이 아픈 것들, 나의 이 무능력, 이 사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 핸디캡, 자녀를 가지 못한 거, 이거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상쇄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양이어야 되거든요. 양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느끼느냐?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만큼만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고통 양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만 빼버리면 최소한 기본은 하니까, 최소한 내 마음이 기본은 되니까, 슬프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도 거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 말하고 난 후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모든 일은 뭐냐? 약한 일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온전하게 될 만큼 놀라운 축복인데 현장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핸디캡이 있어.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해도 응답을 안 주신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있습니다.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수단 방법 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거죠.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사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체념했습니다.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냥 듣습니다. 인본주의, 체념, 이 모든 것을 사실 현장의 사람들이 영적인 핸디캡이 있다는 것 통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지요. 보이지 않는 무능력입니다.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온전한 약속과 은혜를 못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인본주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교만이죠. 인본주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거 없으니까 내가 교만해서 내 길로 만듭니다. 이번 주간 행복한 제자처럼요. 체념합니다. 반대로 이대로 되라 저대로 되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끔씩은 이런 체념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왜냐하면 그 속에 이 영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꼭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갈을 사례가 이런 때문에 물건 취급합니다. 이거는 제가 카멘터리 주석에서 제가 읽었던 겁니다. 이 하갈이 사용했던 용어가 뭐냐면 하갈인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참, 사례가 사용했던 용어가 뭐냐? 하갈을 너가 취해라. 내가 너에게 줄게. 주겠다. 그 다음에 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갈에게 물어보지 않냐고 상대방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물건 취급하는 거지요. 이게 사실 나중에 뭐로 돌아오지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완전 복수가 됩니다. 한이 돼서요. 하갈이 본격적으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물건 취급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뿌리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뿌리가요. 이런 물건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전달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그거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영적인 핸디캡.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 그 복을 뭐 대강 받을 사람이지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건 취급하고 내가 물건 취급받은 것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자, 이것이 체질, 몸에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 통해서 내가 2절에 했던 것처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것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여건을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여건을 좀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상황과 여건을 좀 올려보려고 하지요. 자녀를 얻으면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핸디캡을 나게 해주셨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이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 내가 안주인으로서 여전히 내 이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사례했는데 어느 날 아내 내가 이제는 안 되겠어. 다른 사람을 내가 안주인으로 드려야겠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의 자리도 유지가 되겠지. 이 사실은 내가 영적인 핸디캡 체념되면은 나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불안감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의 쓴뿌리들이 자꾸만 돌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본주의 씁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말하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거, 이 각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요,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생깁니다. 여건이 바뀌어도요, 다른 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이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상황이 나아지는 거, 여건이 나아지는 것을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같이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건은 바뀌어지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각인, 진짜 영적인 상태가 진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례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례가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갈이 물건 취급당했던 모든 쓴뿌리들을 그대로 받아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받아칩니다. 멸시당하고 모욕을 느낍니다. 멸시는 남이 지금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하갈에게 이 사례가 했던 것이 멸시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영적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 본인이 즉히 느끼는 것이 뭐냐? 모욕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을 안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말하면 화나고 답답하고 어렵고 괴롭고 모욕을 느끼는데 사례가 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같거든요. 영적 핸디캡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내게는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생각이 진짜 같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소망이요. 믿음은 내가 디자이어하는 그대로 일어나는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 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욕받는 것이 진짜 현실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싫어. 그래서 남편을 막 그냥 막 힘들게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당신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막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걱정도 있습니다.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받지 못하는 걱정.
보상받지 못하는 그 걱정, 보상받지 못하고 노력의 결과로 눌립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가시를 계속 진짜 열매로 거둔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분명히 가시가 돌아오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안주인이 되지 못하고 쫓겨날 거라는 징조로 여깁니다. 미래가 자꾸만 걱정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무능력에 대한 패배감. 나는 아니다. 그 임신함으로 멸시하는 것 때문에 패배감을 느낍니다. 제가 뿌리라고 말하는 건 좀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불신앙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자꾸만 어렵지요.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모욕하잖아요. 참지를 못합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은 남이 욕을 해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은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진짜 이젠 능력이 없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떤 랩런트가 부모님인데 엄마는 아버지는 나한테 진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그게 이제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조용하게 이제 아주 돌려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같이 은혜 받고 했던 곳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흑암에서 꺾는 역사들, 전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은 되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샤프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보여서 그냥 막 던지거든요. 완전히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막 던져요. 왜냐하면 깨달으니까 그냥 막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것에서 사랑이 더 크게 보이니까 다른 것을 안 배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자녀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유튜브 나중에 올릴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빼야겠습니다. 우리 자녀 욕하거나 랩너트 했던 부분을 좀 빼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런 걸 안 가르쳤을까? 나는 진짜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같이 가르치고 같이 누리고자 했는데 이 부분을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좀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듣는데 제 마음에 그냥 이게 완전히 스트라이크 아웃.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던 것 같거든. 내가 그랬던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막 그냥 밤새도록 진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그랬습니까? 내가 너무 무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나 랩런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야 하면서 저한테 죄송합니다. 사투리. 야야, 내가 가르치지 너가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선생이다. 내가 그들의 교사다. 너는 정말 그 모든 가르치는 주권을 나에게 맡겨야 되는데 너가 모든 커리큘럼 다 짜고 너가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그렇게 했다 못했다 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느냐. 이거를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저 잠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힘든 부분이 내게 딱 느껴지는데 누군가 말하면요. 깊은 패배감, 이거 말을 못합니다. 진짜 괴롭고 힘들지요. 이거를 지금 사례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아기도 못 가지는데 아기를 가진 자기의 하녀, 물건처럼 여길 만큼 그냥 했는데 완전히 이제 안주인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를 쫓아낼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 모욕과 괴로움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쫓아내라. 본격적인 세상에 다 나옵니다. 체질, 숨어있는 체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비난의 화살을 아브라함에게, 모든 비난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사실은 사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가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 다 책임져라. 뭐 우리 다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지만은 절대로 내 잘못했다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다 잘못했다. 100% 잘못했다. 우리가 있는 대로 머리 써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참 체질 정말 우리들과 비슷하지요. 랩런트도 그렇고 현장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고치실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사실 그분들이 하는 부분 통해서 다시 배우고 고치면 되거든요.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 듣고 나면 화납니다. 내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성공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럼 화나서 오히려 막 받아칩니다.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항상 말하거든요. 좀 뭔가 하면 맞받아치지 마라.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습니까 하고 십자가로 좀 지고 좀 있어라. 제발 좀 던지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나는 정당하다.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정당하다.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체념. 이게 바로 숨어있는 무능력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학대합니다. 하가를 막 학대합니다. 이제는 그 이유가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주이니까 이제 권력 싸움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한국 고전 드라마에 있는 그죠? 장희빈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권력 싸움이 막 일어나지요.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죠? 숨어있는 무능력이 영적인 핸디캡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분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대강 그냥 지고 가라고 하는 십자가다라고 느끼면요. 그러면 그때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안 보일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 내 약함도 다 해결하시고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핸디캡을 지고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상황, 여건 따라서 그것이 터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내용이지만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갈로 열고 이거는 제외,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문 복음을 하면 100% 가문 복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학교에 대한 복음을 하면 100% 학교 복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정말 힘과 능력 주시는 거 1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이분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진짜 주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각인되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히 사례가 이거를 좀 잊어버리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했죠. 이 타협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타협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불신앙 부분,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하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근원적인 절대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근원적인 절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 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다가 안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름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기다리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성령의 내주 역사, 이것이 바로 무능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진짜 기다림.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상응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것 덮을 만큼의 능력을 반드시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왕께서 정말 주인이 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전도자였던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깊이 기도하는데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아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단 쌓는 곳에서 워낙 그냥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만나려 하면은 어디로 만나면 되느냐?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거 갔습니다. 천사가 3명 나타났지요. 성부, 성자, 성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곧 있으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치겠다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너 내년에는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재앙들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응답이 곧 올 것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탄생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못 보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조지 뮬러, 그 사람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이 조지 뮬러가 독일계 사람이라서요, 일기를 진짜 꾸준히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년 끝날 때도 항상 자기가 1년 동안 기도했던, 전도했던 사람들 가지고 다 기도할 수만큼 일기를 쓰면서 했었는데요. 자기가 평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2사람이 끝내는 예수 영접 못하고 조지 뮬러는 죽었지요.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나머지 2사람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역사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맹세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6번째입니다. 전도자 실수도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적인 신실함 때문에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응답하시죠. 야고보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다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꾸면 하나님께서 실수도 당신의 그 제사장의 능력으로, 완전히 화해하시는 능력으로 당신께서 바꾸십니다. 하갈에 대해서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미안하다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지요. 이 아브람과 그리고 사라가 직접 가서 미안하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쫓아내버렸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너를 통해서 나타난 너의 아이,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약속, 창조의 언약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릴 거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 하회하는 것처럼 이 참 제사장처럼 뭐라고 했느냐면 너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들이 돌아가서 좋게 끝났느냐? 사실 그렇게 끝나지 못했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뭐냐? 이 아이는 이 들나귀가 돼서 너희 자녀 앞으로 그 다른 모든 민족들과 계속 대적할 것이다. 자꾸만 칠 것이다. 라고 했죠. 들나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러나 봐요. 실제로 지금까지 다른 민족과 계속 대적하고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자녀들하고 싸우고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마엘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마엘도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야곱, 요셉 이런 사람에게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마엘은 그렇게 좀 살면서도 서로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만 모든 나머지 자손들은 이 언약의 자손들, 이삭 이후에 있는 자손들하고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이슬람의 어떤 후예들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이제 부딪힐 것이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들이 했던 이 실패, 이 부족한 것들을 여전히 메꾸십니다. 도우시고 메꾸십니다. 그걸 메꾸십니다. 실수해가지고 생겼던 다른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간 메꾸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같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언약적 축복을 개인적으로 누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아무래도 이스마엘이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날마다 부딪히고 어렵겠지요. 그리고 어떤 언약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받지 못할 만큼 믿음도 선택이 되지 않을 만큼 뭔가 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들에게 숨어있는 무능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핸디캡 혹시 있다면은 정말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꾸중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자비하게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내가 치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반쯤 끝났다는 절대 없습니다.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쓴뿌리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이 또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